그때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정말 여러분의 동역과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이 성도님들의 이러한 그 사랑의 격려가 헛되지 않아서 저희도 인간이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 좀 연약할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힘있게 시리아 난민들을 또 그 땅의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동영상은 제 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접근, 도입 부분부터 좀 이렇게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론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 때문에 이렇게 무척 어려운 그런 마음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치르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보다도 이렇게 참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떠나 있는 그런 그 자녀를 보게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이렇게 큰지,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이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좀 아들을 징계하셔서 저 버르장머리를 좀 이렇게 좀 고쳐놓지 않으실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참 그렇게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우울한 그런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에 이렇게 붙들리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어떤 믿음의 삶을, 특별히 이제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정말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지상에서 펼쳐지는 그런 그 일들, 특별히 여러 가지 우울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또 슬픔과 어떤 이런 시련들, 이것을 보고 거기에 반응해 사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은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감춰져 있다고.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감추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저는 그 잠언 14편에 26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의 그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정말 보좌 우편에 주님의 품 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내려다보시는가, 그걸 이제 이렇게 저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분의 승리를 노래하고, 비록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요동치게 만들고 너무나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한 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작은 어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떤 불안함과 우리의 어떤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다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들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이 들 때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이렇게 믿음을 구사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11절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어둠의 세력과 불신의 영 가운데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내어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승리와 풍성과 충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자로서 정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이제 인망을 발휘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으로는 이렇게 드리지만 정말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아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와 보니까 이제 아들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아들이 여기저기 사인을 보내면서 마치 이 세상을 떠날 것처럼 어떤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그 툭툭 이제 전화를 걸어서 과거에 그러던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들이 퇴근하기 기다려서 아들과 뭔가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이 해결점을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아들이 그다지 이제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울적한 마음으로 이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떠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이틀인가 있다가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사뭇 전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 제가 레바논에 가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대로 여기 살면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이제 끌려다니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용현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 자원으로 내 의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오히려 너처럼 정말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그 소망을 갖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부르셔.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사용을 하셔. 어쨌든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깨어진 목소리, 뭔가 도움을 구하는 그 어떤 그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이 아이가 선교 현장까지 따라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머지않아 어떤 이 초심을 잃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서 어려운 그 아랍어 과정을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우리 센터에 와서 또 자기 학원에서 배웠던 그 아랍어를 연습, 또 이제 제 사역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꾸준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탁구 치고 또 이제 거기서 헬스장이 싸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 가서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체력을 이제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같이 운동하고 또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성경을 펼쳐놓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선교지에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슬람의 그 테러리즘, 또 이제 어떤 그 이렇게 어떤 영혼들을 신방하러 이렇게 갈 때 뭐 이제 그들이 차를 멈춰놓고 경고를 해요. 한 번 더 오게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또 이슬람 어떤 그 이 리더들이 와서 무함마드와 이 꾸란에 대해서 모독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고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이들은 그 순리파 근본주의적인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레바논에 있는 그 형제들조차도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이렇게 뼛속 깊숙이 이슬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단지 우리가 주는 그 생필품 그런 걸 원할 뿐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저희를 낙심케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낙심이 되고, 때로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고 눌림이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도 주님은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왕이 들어가실지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오 주님, 이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원을 이미 전리품을 예배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가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제 학교를 올해는 시작을 했습니다.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들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이 교육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랍어, 영어, 또 수학, 미술, 또 그리고 매일 체프를 드려요.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사들의 대부분 또 주방에서 이제 섬기는 2명의 그 아낙네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복음에 근접한 그 일꾼들과 더불어서 이 교사들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져요. 그래서 그날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이렇게 축복되고 감사한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정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그러한 그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가서 7장 4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즉 시리아 난민 개종자들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우리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교회가 이 레바논에 비록 가정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당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레바논에 이런 망대가 세워진다면 이 망대는 장차 주님께서 시리아의 이 문을 열어 주시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이들이 홀씨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5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도 이러한 그 믿음이 사모가 됩니다. 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절을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개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감동을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이 여자는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깨어졌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고 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수단,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어떤 것도 도저히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어떤 그 추종자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 그 머나먼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할 수 없는, 정말 이 어떤 자아가 깨어져 있는,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 정말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 짐이었고 내 멍에로 생각을 했는데 짐은 뭐라고 그러세요? 당신의 멍에 당신 짐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뭔가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태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면 주님께서 그 짐을, 그 멍에를 친히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어떤 자녀, 저처럼 이 자녀의 문제, 이 선교에 대한 이 무거운 짐, 또 여러분은 또 어떤 직장 생활, 또 부부 사이의 어떤 그 문제들, 또 어떤 사업과 여러 가지 정말 마음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정말 겸손하고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진 모습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흉악한 귀신 들렸던 이 딸이 낫는 것은, 이것은 그 여인의 바람이기 이전에 누구의 바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늘 승리하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정말 풍성한 생명 가운데 가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우리의 소원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에게 발생해 있는 모든 이러한 어떤 그 문제들, 이런 어떤 근심과 염려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떠맡기를 원하시는 그런 문제세요. 단지 이제 그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깨어지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이렇게 의탁드리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너의 복종이 온전케 되었을 때에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내가 복종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성경의 그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이 됐다고 그러죠? 맞죠? 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욥기가
물론 그 시대적으로는 이제 창세기가 먼저지만 이제 그 기록된 연도를 보면 이제 욥기가 먼저 기록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실 때에 욥처럼 그렇게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구나. 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 예, 다윗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같이 하셨으며 나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물에 걸려서 파닥파닥 할 때에 무거운 것을 내 허리 위에 얹어 놓으시고 그래서 신음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 머리를 밟고 지나다니면서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나를 이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풍부한 곳에 나를 이끌어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갖는 거죠. 그렇죠? 욥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내 가죽이 막 욕창이 나서 그랬잖아요. 내 가죽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그분을 배우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뵙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도 이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쭉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들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 지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즉,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하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소원은 정말 내 가죽이 벗김 당할지라도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고린도 4장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질그릇, 우리 육신 안에 이제 우리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간직한 거죠.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떤 이 나를 사랑하는 지긋지긋하게 나를 사랑하고
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의로 살고 끈질기게 내 자원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비로소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드디어 나의 삶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레바논에서 이 부끄러운 어떤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어떤 그 화재 사건을 통하였어요. 저도 나름대로 인생의 많은 어떤 그 모진 시련과 고난을 내 과정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높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정말 낮추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이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허락을 하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저뿐이겠어요. 성도님들, 저희는 서로 간에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 또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우울해하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서 집사람 간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내랑 짐을 같이 지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볍네요. 뭐 결론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과 시련들, 이런 것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도다. 그가 앉아서 잠잠할 것은 잠잠히 그 멍에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가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님이 이것을 메우셨다는 거예요. 메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환경들, 또 어떤 거절하고 싶은 어떤 인간 관계들,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멍에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피 흘리는 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죄를 극복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피 흘리기까지예요. 즉 죽기까지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주님이 왜 죽으셔요? 우리가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획득하신 이 모든 전리품을, 이 모든 결정체를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내 몫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그분이 남겨놓으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그죠? 왜 십자가를 환영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의 특권입니까?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분을 모실 수 있거든요. 그분의 기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셔서 영혼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내게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예배하시는 그분이 신실하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죽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래서 나도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죽음. 그래서 조지 빌러가 나는 나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다 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죽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을 제가 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어떤 죽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우리가 죽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세계를 이렇게 돌아볼 때 많은 기쁨들이 보람과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보람이 있다면 뭐냐면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연단된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된 믿음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자랑이 있다면 앞으로 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꺾이고 깨어져야 마땅하지만은 참 자랑이 있다면 이만큼이라도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욥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했다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정말 자기의 죽음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을,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품성을, 충만을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이 생명,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 주님이 지니셨던 동등된 예수 생명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시험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생명, 이 풍성한 생명, 예수 생명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서로 저희가 뵙는다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주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제를 저희의 삶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